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과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교회는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은 그 시대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짓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각각 빌레몬, 디모데,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깨달은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든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직분에 충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 역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직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동력자 삼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히 아끼는 제자요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들었으면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서로 동력자로서 동력할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인사를 건넨 후에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면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거짓 교사, 자칭 선생이라 하며 교회와 복음을 혼란케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교훈을 전했다는 것.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나 헬라 철학 사상이 혼합된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거짓들은 복음에다 자꾸만 무엇을 섞습니다. 섞는 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다 율법을 섞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에다 헬라 철학을 더했습니다. 복음에다 율법을 더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에다 헬라 철학을 더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복음과 아주 유사하고 복음보다 더 오히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킨 변질된 복음이요 다른 가르침이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하면 더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다 변질된 복음이요 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거짓들은 끊임없이 복음에다 다른 것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면 무엇을 더하든지 그것은 다 변질된 복음이요 다른 교훈입니다. 그것은 듣지도 말아야 하고 용납하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용납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치는 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전하신 복음, 그 계시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심판 때 내릴 심판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있는 만큼 믿고 있는 만큼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철학을 더하고 자기 사상을 더하면 그건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다른 교훈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교훈이 다른 교훈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그르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 읽습니다. 우리도 성경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말고 뭔 다른 걸 가르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잘못되었다고 그럽니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타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들어보면 마음속에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계속 들어보면 뭔가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을 들이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용납하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페이스에 자꾸만 말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것을 조직해 놓았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방만하게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을 쪼개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증거 구절로 내세워서 확실하게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가서 논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려든다. 처음부터 그들을 딱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듯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서 넘어져 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훈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너무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전도사 시절에 담임 전사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노예 정치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혼한 경력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정이 딱합니다.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전도사님도 책임도 있겠죠. 아내가 신천지에 빠질 때까지 내뒀으니까. 그런데 그 아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장모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을 하든지 신천지에 같이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 사모님 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가 자기 신앙 양심상 신천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아주 그리고 신대원을 와서 아주 똑똑했던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이단을 자기가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누군가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단을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거기 빠졌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고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씩 제게 동영상을 보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게 동영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보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아주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냈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은 구원파 목사님인데 이분이 왜 이걸 보냈지? 그렇게. 근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구원파 목사님 이요한인가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그 구원파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못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확인을 못하고 내용만 듣고 괜찮아서 보냈는데 구원파였습니다. 목사도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뭐들. 왜냐하면 여러분 짝퉁이요 진짜보다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고 몇 개가 벗겨지고 짝퉁이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짝퉁보다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내가 이단이 아닐지라도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다 내 사상을 섞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섞으면 그게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이 선거할 때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서 한나라들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단의 새끼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 중에 한나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사단의 새끼입니까? 그분은 자기가 보수적인 신앙으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간 거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거기다 써서 넣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고 말씀이 전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꾸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교훈,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 있으면 그냥 내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다가 자기 사상을 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특정 인물이나 성경의 특정 사건들을 좀 미화하고 좀 극대화해서 그것을 영웅단처럼 만들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새롭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도 사람이 거기에 자꾸 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신화는 생명의 복음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둔갑시키고 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상상해서 예수님에다 뭘 자꾸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붙이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복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은 변질된 것이고 복음을 왜곡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진리,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흥미진진하고 아무리 그것들이 아주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힘을 잃어버린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요, 여러분 소설입니다. 아십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유럽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막 짬뽕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만찬상에 있는 예수님 옆에 기대한 이 사람이 여자인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설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덧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복음에 몰두하지 않고 이런 신화에 몰두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봐요.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경보다 더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여기까지 말했으면 내가 좀 더 덧붙이면 이 성경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다 해도 성경이 말했으면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만큼 알려주셨으면 예수님이 알려준 만큼만 이야기해야 된다. 성경에서 더 나아가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만 재미를 더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과 상관없고 진리와 멀어진 신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상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마치 말씀인 양 그렇게 신화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이 전하는 만큼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또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다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족보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족보에 몰두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 자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족보에 몰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족보를 들추어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기 조상들의 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족보에 그런 건 기록도 안 합니다. 족보는 다분히 미화되고 과장되어져서 자기 조상들의 치적과 자기 조상들의 그런 공적들을 높이는 것이죠.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말라. 우리를 깔고 보지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게 족보를 창념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다가 마음이 상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행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조상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을 줄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우리가 이 족보에 창념하고 족보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족보를 통해서 그게 편성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족보에 대한 몰두는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다른 교훈이나 신화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인 것이죠.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재직회가, 당회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또 우리 구역이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이 일이,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이 일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이고 덕이 되는 일인가, 말하면 이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보면서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드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론만 일으킬 뿐이다. 복음을 말하면요, 복음에는 그냥 복음을 말하니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다 자기 생각을 넣으면요, 토를 달 수 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복음에다 뭘 넣으면 그걸 지지 않는 사람은 토를 달 수 있잖아요. 변론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변질되고 혼합된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무슨 복음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가다듬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을 좀 점검해서 끊임없이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 일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일조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걸러내고 그저 교회에서 논쟁거리를 일으킬 뿐인 것들은 계속해서 좀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좀 말씀을 나누고 좀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점심 먹고 나눌 때에 세상 이야기 나누고 세상에 있는 풍경을 나누면 별로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한 번씩 들리다 보면 서로 막 얼굴을 붉혀, 내가 들을 때 싸울 일도 아닌데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진짜 저러다가는 그런 일들, 세상 이야기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다 그렇게 돼. 그거는 변론만 일으킬 뿐이지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큐티하고 큐티 나누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물론 목사들이 모일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이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이야기들만 자꾸만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마음을 상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을 듣다가 마음 상합니까? 설교 듣다가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다 마음 상해요. 여전도 해, 원래 하다가 마음 상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만 세상 풍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이야기하니까 그건 변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씩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선교, 여전도회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매일 연예인들 이야기고 TV반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흥미롭고 새로운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헛된 호기심으로 상상하거나 추측해서 진리를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지도 말고 족보에 몰두하여 조상의 이름이나 공경에 편성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들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훈하는 것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함으로써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변론만 거듭함으로써 진리와 복음을 무용하게 하고 헛된 말장난들만 무성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므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거나 다른 사상들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만 무성할 뿐인 것이죠. 논쟁만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거짓 선생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율법 교사로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복음에다 율법을 더하며 헛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정신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 정신없는 소리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자기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비춰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비춰보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정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이 뭔 저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딴에 똑똑하다고, 나는 딴에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복음에 비춰보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정신없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자기들이 율법 선생이라 말하고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것처럼 말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어지럽히는 다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서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나 율법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8절에서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초등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변론거리로 삼아서 허탄한 이야기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율법도 선하고 복음도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율법도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복음도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복음을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음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런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다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복음이 없으면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율법은요, 처방만 내리고 약이 없는 병하고 똑같습니다. 넌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죽음을 치료할 방법을 가르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참으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치면 우리는 약이 없는 처방전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 그러나
율법에 이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나서 죄인인 자를 깨달은 자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율법에서 깨달은 그 죄를 해결해 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 정죄감에 빠져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복음이 율법을 통하여 준 절망을 치료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받고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바로 알면 복음이 바로 보입니다. 율법을 알기는 복음이 얼마나 진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제 집 사람하고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들이 많잖아요, 환자들이. 그럼 제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고 우리가 병원에 가야 약을 의지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좀 믿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치료할 길 없는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큰 소망을 주고 복음 중에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참 죄인이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참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것으로 끝낸다면, 그 율법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절망이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륜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때에는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화를 더하고 족보를 더해서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도록 만들고 맙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복음을 이룰 만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된들과 모든 신화와 모든 족보에 창념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한 경륜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교훈을 갖다 놓고 세상의 헛된 신화와 족보를 갖다 놓고 세상의 허망한 사상들을 흩어놓음으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